오늘은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를 보셨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주일 아침이죠. 네, 그렇죠.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고 너무나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제 생각에는 1년 중에 제일 아름다운 때가 제일 날씨가 좋을 때가 5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모더스데이에 야외 예배를 갑니다. 베트런스 파크로 야외를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대되시죠? 예,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게임도 준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아직 나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 계시면 또 친구들 계시면 많이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이 5월 5일인데 한국에는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또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칭찬도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8일이 또 어버이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꼭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 전화드리고요. 다음 주 주일이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인 첫 주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을 또 다른 말로 이런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6장을 우리는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 두 번씩 꼭 읽고 암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쉐마의 말씀이 우리가 살 길,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고 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지켜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선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우리 자손들이 살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 마지막 부분과 6장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 5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십계명 아시죠? 예. 보십시오. 성경 5장에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어디로 갔느냐?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렀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이 하나님께 주신 이 계명들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는가, 왜 지켜야 되는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중간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명령대로 삼가 행하여 중간쯤에 딱 나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행해라, 지켜라 이 말씀 맨 앞에 딱 나옵니다. 샤마라는 말, 강력한 말로 시작합니다. 지켜야 된다. 이 말을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 말씀을 지켜라.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딱 지켜서 행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4장 2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더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더하기도 하고 또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딱 취하고 내가 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은 싹 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거기에만 귀를 자꾸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설교자는 어떻습니까?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아. 야, 역시 우리 목사님 내가 딱 필요한 그 설교 말씀을 딱딱 하셔. 이런 말을 듣고 싶은 유혹이 설교자에게도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목회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고 은혜가 되는 설교를 듣고 싶고 설교자는 또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하고 싶고 설교 딱 하고 나면 칭찬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지금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것을 지지해 줄 만한 그 성경 말씀을 막 찾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다. 이것을 지지해 줄 만한 그런 성경을 우리는 구절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Y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실 텐데 이분은 또 요즘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 성경을 또 번역하신 분입니다. 성함만 얘기하면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2, 3년 전에 그 크리스찬 잡지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건전한 커플이라면 동성결혼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건전한 커플이 와서 동성이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한다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야.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입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동성애 그래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 동성결혼 그래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이 목사님이 하신 이 목사님 입으로 말한 걸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동성애 동성결혼 그래 괜찮아 우리가 당신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이분들을 우리가 막 정죄하고 막 뭡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레위기와 로마서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동성결혼 괜찮다, 얼마나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모른다,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그 책이나 어떤 동영상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이 동성애에 빠져 있다가 탈출한 사람들이, 이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동성결혼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들의 인생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성 정체성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죄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깊이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동성애의 하나 예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성경을 합리화해서 해석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은 취하고, 내가 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지 바나가 그의 쓴 책에서, 보일링 포인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성도들의 삶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에 나온 성경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를 위협하는,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부분만 받아들이고 성경의 내용을 가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럼 너희 자녀들이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우리는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우리 자녀들을 파괴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너희가 살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기 쉬운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키고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도를 지켜 행하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죄송합니다. 원어를 자꾸 얘기해서 너무나 원어를 보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명령,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면 맨 앞에 나옵니다. 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를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제쳐두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100%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 완벽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0% 퍼펙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우리의 헌신된 마음이고 우리의 헌신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 말씀에 주위에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그때 너희가 살고 너희 자녀들이 살게 된다. 너희가 건강과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살 때 보상해 주십니다. 물론 고난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것에서 보상도 해 주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동기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막 율법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6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쉐마라고 했습니다. 쉐마. 왜 쉐마인가? 이 히브리어 단어로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맨 마지막에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지만 오늘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것은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쉐마, 들으라, 순종해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강력한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크게 뭡니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지.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사랑의 관계,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의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뭡니까?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의 신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와 함께 가자.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너희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이 세고 막 매력적이고 이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고 가장 볼품이 없는 민족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볼품이 가장 적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볼품이 없는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 같지만, 우리가 매력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한 너희를, 아무 보잘것없고 매력없는 너희를 내가 선택해서 나의 신부로 삼았다.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4장 마지막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4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 내가 바로 참신이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 신이다. 그 신들은 없는 것이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세상에 너희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받고 그냥 복받고 살기 위해서 말씀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니고, 그죠? 우리의 모든 정령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이 문화에서 마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음 하면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문화에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뭡니까? 너희 머릿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말씀 잊지 말고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너희 마음에 새기라. 잊지 말아라. 이 말씀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던 시절 생각나십니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계속 얘기하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죠? 저도 아내와 아주 원거리에서 데이트를 했는데, 보고 싶지만 멀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전화통 붙들고 1시간, 2시간 막 얘기합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아내 지금 없는데 아쉽네요. 아내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노래처럼 막 들립니다. 아름다운 노래처럼 들리는데 나중에 얘기 꼭 좀 해주십시오. 예, 막 그렇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 사랑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떠느냐? 지금도 아름다운 노래 들립니다. 예. 자장가로 들립니다. 자장가로. 좀 전에 금방 잠들어 버립니다. 이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격려해 주실까? 그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영적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큐티 8주 과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큐티 8주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나누기 참여하셔서 이 성경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들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살 길인데 우리만 살 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또 우리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강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하나님께서 누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에게. 유스 목사님입니까? 유스 목사님도 물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먼저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먼저 신앙교육하고 자녀들을 제자화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부모님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부지런히 해라. 집에 있든지 언제든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교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주일학교부터 본문이 다 똑같습니다. 새벽나라, 우리 어린이들 하는 교재는 새벽나라입니다. 우리 그 유스 아이들 하는 거 새벽나라. 제가 또 생각했는데 자녀들만 그 교재 이름은 다르지만 성경 본문은 다 똑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온 가족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가족이 같이 말씀 묵상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묵상한 그 말씀들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 경건의 삶 본문을 우리 자녀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달부터 여러분 다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뭐 다 커버렸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교육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 자녀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헌신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구원받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감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몸과 온 마음, 뜻을 다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주님,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살 길입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 주신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로 주신 말씀인 것을 시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저희도 온 힘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 예배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저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